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또 사역을 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에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5장의 말씀부터 16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이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15장의 말씀, 16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긴 설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그걸로 봐서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또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에서 실족하여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도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 생활 하다가 실족하지 않고 다시 교회를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 말씀,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내가 곧 떠나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지금 보내면서 재밌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든 과정을 제자들이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어디 가시는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근심하고 염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너무 염려하고 근심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가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묻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자꾸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지를 않고 물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꾸 가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 일련의 구원의 이 사건이 앞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너희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염려 근심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전제하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그래서 실상을 말한다. 앞으로 되어질 것들은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은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유익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으로 보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큰 유익한 것이다. 뭐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바로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제 승천하시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누구를요?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된 것을 다 털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게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다가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교회에 출석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위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근심된 것도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마음의 근심도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실족하게 되었다, 시험에 들게 되었다, 그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되는 것이 있고 또 마음에 염려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에 근심된 것도 다 떠나가고 염려되는 것도 다 떠나가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먼저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깨닫고 내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자꾸 모셔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면 실족했던 마음에서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근심된 마음도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염려하는 마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도 해결된다. 순차적으로 문제도 다 해결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문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많은 형제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려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의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믿음 생활에서 실족하던 자들, 넘어졌던 자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두 가지 사역을 해주신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역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언급해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바로 이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두 가지 사역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더 잘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오늘 성경 13절 말씀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런다고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그런다고.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전치사로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클레토스 그 얘기는 도와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가운데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 그렇다고. 진리의 성령.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 얘기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이죠. 너희를, 우리 모두를,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가 뭐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가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찾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성령 하나님이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어요?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로 진리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누구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도록 나타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주권적 사역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예수님의 주권적 사역을
알려주신다는,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의 주권적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셔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가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떠나가시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염려 근심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 전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내가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교회 나온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그분이 보내신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그 예수님을 금방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세를 성령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꾸 얘기하면 성령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은 예수님의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가르쳐주면 성령께서 옆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깨달아지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도 오래되고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떠올려도 눈물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하면 2000년 후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어떻게 통곡이 나오며 기도가 나오고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니까 그것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기록의 저작은 사실은 베드로도 바울도 에레미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전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구약 성경 통째로 알아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성경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이 머리가 좋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지성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는 줄 알아요. 깨닫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영국의 C.S. 루이스는요 그런 말을 해서 성경은 신비한 책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비하냐?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어도요. 물론 깊이 있게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주제적인 그 말씀 주제를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성경은요 신비하게도 지성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평생을 연구하고 평생을 글을 써도 성경의 66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저자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성경을 알아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는 그 권사님이 다른 신문이나 간판은 못 읽는데 성경만 읽어요. 성경만. 그리고 그 성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깨닫는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보다도 그 깨달음이 더 심오하고 더 잘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마다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고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안 읽은만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주제를 확실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다른 어떤 예언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본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님을 더 갈급하게 되고 말씀을 더 찾게 되고 말씀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기쁨과 은혜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입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은혜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가까워지지 않고 또 답답하고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말씀을 붙들고 성령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갖게 해주세요.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사역은 어떤 것이냐? 많은 사역이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사역은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데까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잠깐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거예요. 잠깐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도 무덤에 장사된 바 되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 그들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입덧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이 고통이 막 심해가지고 신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고 들어가게 되면 신발도 바로 놓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할까, 그리고 산모도 건강할까. 그래서 벗고 들어가는 신발도 다시 보고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통이고 또 살을 수 있는지 죽을 수 있는지 염려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옆에서 보면은 다 고통도 다 사라지고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하면서 또 다시 그 아이를 낳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건강하고 행복하다 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은 100%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염려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왠지 기뻐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회복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성령의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한다고 한다면 기쁨이 회복이 되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이 오셨다 한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그렇죠? 너는 왜 항상 웃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서 인생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문제가 막 꼬리를 물고 그 문제가 더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그 눈물 나고 또 근심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냥 기뻐서 막 찬송이 나온다 그 말. 기뻐서 찬송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죠. 하박국의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모든 갈등과 문제가 심각하게 내가 대두된다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세상의 문제는 산더미처 있지만은 마음의 기쁨 그냥 기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내주기로 약속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마음이 기쁨이 회복이 되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22절의 말씀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3절로 24절도 마찬가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무슨 사건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을 더하여 주셔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근심되는 것이 있고 염려되는 것이 있고 문제가 우리 속에 늘 함께하고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늘 가까이 구하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세요. 내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감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산더미처럼 있지만은 기쁨이 우리 속에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용솟죠. 그래서 마음에 불같은 기쁨이 막 요숨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 드리면 너에게 큰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토록 회복해 주시리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